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는 날씨가 좀 따뜻해서, 봄 날씨 같은 그런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뭐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몇 달간 병원에 나와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어, 목회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아버님의 묘소를 갔다가 그리고 근처에 있는 공릉저수지, 공릉지라고 하는 그 공순 영릉이 영릉 안쪽에 있는 그런 커다란 호수인데요. 거기를 들려서 호수 주변을 걸으면서 또 나름 뭐 생각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날씨가 아주 따뜻해서 정말 봄 날씨 같은 그런 봄이 이제 이미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정도로 정말 포근한 그런 어, 기온이었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미 뭐 그 주위에 자연을 보니까 아, 새싹들이 푸릇하게 다 나와서 벌써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계절을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이 계절의 그런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정말 큰 선물을 선사해 주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근 1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아픔을 이제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나가고 다시금 예전의 그런 일상을 또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우리 차혜진 간사가 여러분의 축복 가운데서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또 친지분들 또 친구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그 자리를 빛내 주었고요. 조촐하지만 어떤 뭐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그런 좋은 혼인 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경찰병원 교회에 우리 차혜진 간사가 이렇게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인연을 만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것 또한 저희들 경찰병원 교회의 큰 경사이고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병원에서 맡겨진 사명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경찰병원 교회가 더욱더 큰 사랑을 갖고 직원이 이제 우리 그 차관사의 남편이 되었잖아요. 더욱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또 그 경찰병원 선교를 위해서 또 신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연 후 세 번째 주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수요 치유 기도회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소문이 있죠. 병은 소문을 내야 낫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그 옛날에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게 증상을 알리다 보면 그 중에 비슷한 병에서 회복된 사람을 만난다거나 또는 어떤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경험치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들을 정말 입버릇처럼 했어요. 병이 나면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소문을 내라. 그래야 낫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하고는 했던 거죠. 그러나 또 반드시 그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병이 깊을수록, 아주 그 병이 깊어질수록 유혹도 많고, 그리고 좋지 않은 의도로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죠. 그건 뭐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누구를 만나면 된다. 이 약을 먹으면 좋다. 또 심지어는 뭐 입에 담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디 뭐 용한 사람이 있대더라. 뭐 구술해야 된다. 뭐 귀신이 쌓여서 그렇다. 사로잡혀서 그렇다.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죠. 그리고 병원에 있다 보면은 그 어떤 뭐 민간요법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 민간요법을 통해서 그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그냥 또 다른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몸은 점점 더 허약해지고 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이 병원, 또 우리가 병고를 앓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담과 위기도 겪게 되죠. 그렇죠? 뭐 병원비라든지 또 약값이라든지 입원비라든지 정말 엄청난 그런 비용이 부담해야 될 그런 비용이 생겨서 그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정말 모든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심한 병이 들면 본인도 정말 힘들지만 가족도, 그리고 친지와의 관계도 이제 힘들어지게 마련인 것이죠. 옛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은 아마도 괜히 생긴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현실적인 그런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죠. 무려 12년 동안, 말이 12년이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여인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던 것이죠. 많은 의사를 만났고 또 많은 약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만나는 사람마다 거짓 희망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꼭 날 수 있다. 이 약은 먹으면 난다. 이 약 먹으면 꼭 날 거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말 예상치 못한 큰 비용과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거짓 희망들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면서 또 그 기대가 물거품처럼 또 사라져가는, 그야말로 기대와 좌절이 켜켜이 쌓이는 동안에 아마도 이 여인의 삶은 점점 더 곰핍해지고 그리고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를 갖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딘가에 나를 고쳐줄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왠지 모를 그런 기대가
그녀의 마음속에,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사건이 벌어지죠. 그야말로 예기치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순간에, 한순간에 벌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 발 없이 천리길을 간다는 소문으로부터 비롯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그렇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떴다든지,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든지, 문득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예수님에 대한 무수한 소문이 이제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소문이 이 여인의 귓가를 스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것은 마치 잘 박힌 못처럼 그녀의 마음에 다가와서 아주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박혀버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그녀의 내면으로부터 떠오르는 한마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을 꼭 만나라. 그분을 꼭 만나야 된다. 그야말로 12년이라는 병고의 긴 세월 속에서 그녀의 내면에서 들려온 소리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여인 혼자의 몸으로, 그것도 병이 들어서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든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야말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녀가 처음 본 예수님의 모습은 수많은 군중들 그 무리에 섞여서 어디론가 급히 걸음을 옮기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중이었죠? 그렇죠.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런 모습이 이 여인의 시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리저리 떠밀리면서도 그 많은 군중들이 정말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와중에서 이 여인은 그야말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밀려서 이리저리 떠밀리면서도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많은 군중들과 인파 속에서 이리저리 떠밀리면서도 예수님 가까이로 정말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거리를 좁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지근거리에 계실 때 불현듯 또 한 번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분의 옷을 만져라.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이 병이 나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분의 옷을 만지자. 그분의 옷을 만져라.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 여인은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에 이끌려서 저도 모르게 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그냥 붙잡고 당기면 넘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그 옷자락에 손을 댔겠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씻은 듯이 몸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기억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기도원에서 막 그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다가 어떤 그 말기 환자들, 암 환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드물게 계셨어요. 적지 않게.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이 속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병이 나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려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그 혈루의 근원이 싹 마르고 그야말로 내 몸이 씻은 듯이 깨끗이 나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여인은 정말 그런 어떤 자기에게 닥친 이 상황에 스스로 놀라면서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있는데 그 순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정색하시면서 가던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제자들이 한마디씩 하죠. 아니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뭐 이렇게 밀고 땡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께 뭐 손을 대고 뭐 그런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빨리 급한데 빨리 가시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고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아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 여인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야. 깜짝 놀랐겠죠. 이제 그러자마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떨면서 얼마나 그 온몸이 떨렸겠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께 고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네 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으니 이제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해피 엔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게 된 과정을 약간 다르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는 이 여인이 이런 과감한 여성으로서 남성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과감하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마태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녀가 과감하게 행동하도록 이 여인에게 용기를 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마음, 즉 내면에서 들려온 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요, 그 어려운 상황은 순식간에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갑니다.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적인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12년 동안 앓다가 혈루증에서 해방된 이 여인은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제3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소리. 여기저기 이 사람이 용하다, 저 사람이 용하다. 어디로 가야 된다.
뭐 어디 가면 어떤 의사가 있다더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좋은 명의를 만나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나의 내면에 있는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면에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대하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 가장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간증들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예전에 교회마다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나 또 심야 철야 기도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이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신앙적인 그런 경험을 함께 쉐어하는,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진실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 있는 사람은 그 말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셨구나. 아, 이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신학생이 이제 그 학기가 바뀌면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와는 전혀 동떨어진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던 한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한 그런 음성을 듣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게 등록금을 주어라.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든 그에게 돈을 주어서 그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라.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죠. 그런 일들이 있고 이제 이건 뭐 들은 얘기인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목사가 된 그분으로부터 이제 들은 그런 간증 이야기이죠. 뜻밖의 등록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등록금에 보태라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드리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돈을 주고 가는 그런 집사님이 계셔서 내가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날 목사가 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막 성미도 이렇게 교회에서 사게 되면 그 성미로 밥을 지어 먹고 이제 그랬던 시대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목사님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아무런 그런 그 계획이나 예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쌀을 좀 갖다 주어라. 뭐 연탄을 갖다 주어라. 돈을 갖다 주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또 그것을 가져온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때로는 말 없이 슬며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두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서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초자연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경험한 사건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의 마음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에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한 줄기 바람에 불과한 작은 소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녀의 귀에 박히고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꺼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그 옷에 손을 대게 함으로써 이 여인의 생애에 놀라운 치료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의 주의를 다른 데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놀라뛰는 심장의 박동을 따라서 덩달아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에 여러분 내면 깊숙이 호흡을 가다듬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거룩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때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있는 아픔의 이 병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고요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내면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주신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또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힘겨운 그런 시간을 살면서 돈도 그리고 가족들도 다 잃고 힘겨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랑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이제 그의 귓전에 들려진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의 소문을 듣고 잘 박힌 모처럼 간직하며 그 안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향하여서 그가 힘있는 발걸음을 내밀 때 마침내 예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오랜 질병이 치료되고 그가 회복되며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난의 병상에서 주님의 말씀, 그 복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귀 기울이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고요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향하여서 더욱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오랜 기도와 소원이 아름답고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를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의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주연 후 셋째 주일인데요. 이 팬데믹의 시대에서도 이 여인의 그게 복음의 깊은 소식을 들려주었던 누군가가 있겠죠. 이 좋은 소식, 좋은 소문을 들려준 그 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복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한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증언한 이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살아 역사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의 영혼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차이진 간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지금 신혼여행 지금쯤 다녀올 그런 시간이 되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봄날 같은 그런 좋은 추억의 그런 여행을 뜻깊은 그런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셨던 것처럼 이 젊은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정말 귀한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양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역대책본부의 그 등급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냥 그 단계는 2.5단계를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한 2단계에 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10%에서 20% 정도 제적 인원의 이제 이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제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나서 또 이제 교계를 바라보는 그런 곱지 않은 시선들이 또 없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은 좀 걱정이 됩니다만 3차 팬데믹은 좀 지나간 것 같다. 이제 그런 전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까지 우리 경찰병원은 그런 상황이 좀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입원해 있고요. 다행히 처음에는 한 20명까지 입원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확진자 수도 많이 줄고 이제 그런 여파인지 영향인지 한 5명 정도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병원 당국에서도 걱정이 많다고 그래요. 그 5명을 위해서 100여 명이 넘는 인력이 이제 정말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병원 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또 걱정하고 머리를 또 맞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들이 빨리 정말 좋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코로나 전담병원에 그 병원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은 작지 않죠, 아주 큰 선물 꾸러미를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제 감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여러분들 우리 경찰병원과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병원교회가 이제 예전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진다고 그러네요.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지나가면서 한 영하 12도까지 내려간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때가 또 지나가면 주말이 되면 다시금 또 예년 기온으로 또 회복된다고 그러죠. 또 오늘도 이제 어저께 비가 이렇게 왔는데요. 한 주간 남은 3일 동안도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주일 예배 때 다시 뵙고 또 우리 은혜로운 예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에게 포근한 날씨를 주시어서 저희들이 춥고 또 매서운 이 겨울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엄혹한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서도 잠시 봄날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영혼도 또 봄눈 녹듯이 언땅 녹듯이 또 녹아지는 그런 소망의 때를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을 맞아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꼴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고나옵기는 우리에게도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 들려주신 내면의 음성 들려주시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옮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옷자락인 이 성경에 우리의 손을 얹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옷깃에 손을 대고 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또 치유와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도 이 여인이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고난의 병상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옵소서.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물이 흐르는 그 모든 곳에서 악한 질병이 물러가고 생명에 소송케 되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치료하며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 또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그리고 또 나라와 또 그 민족의 또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고난의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된 소문을 증거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또한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며 하나님 자기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드리는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순종의 제사 위에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3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또 반갑게 만나서 비록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또 함께 하나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요.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